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 제 성경은 구약성경 1108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가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그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 며칠간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로 이제 시드기야 왕 때의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을 보면 그 율법에 따라서 면제년이 되면 그 노비를 자유케 하고 또 동족을 더 이상 종 삼지 않겠노라고 했었던
그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때는 이제 시드기야 왕 때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야김 왕 때의 일입니다. 이 여호야김 왕이면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여호야긴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 왕인데요. 이 여호야긴 왕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바로 끌려가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의 바로 앞에 있었던 그 왕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그 유다를 다스렸으니까 한 뭐 10여 년 전의 일로 거슬러 올라가죠. 이 여호야김 왕 때 이 바벨론 나라가 유다 나라를 이제 강력하게 침략하고 또 공격하던 이제 막 시작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이들을 불러다가 성전에서 그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런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로 이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레갑 사람이란 어떤 한 그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는 한 지파는 아니지만 그 한 조상의 그런 한 가문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에 있는 한 방에 들어가서 포도주를 가득 따른 그 술잔을 권합니다. 그랬더니 이 레갑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이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에게 있어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 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의미가 좀 다르죠. 저희는 그 술을 마신다는 것이 이 뭐 특별하게 뭐 술을 마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생활 방식에 있어서 물이 귀하기 때문에 또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석회가 많이 섞여 있는 그런 물이기 때문에 어떤 일상에서 식사에 꼭 동반되는 그런 음료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던 이 말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레갑 사람들이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텐트에 살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상 요나답을 통해서 준 그 모든 명령에 순종해서 지금까지 정말 우리 이 레갑 자손들은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집도 짓지 아니하고 텐트에 이 장막에 살면서 살아가고 있다. 단지 지금 이 바벨론의 공격 때문에 우리가 이 공격을 피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이 좀 신기하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집도 짓지 아니하고 또 장막에 살고 있는 이 모습들. 이 모습을 잘 생각해 보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정착 생활을 거부하고 하지 않고 이전에 살아왔던 그 유목 생활의 그 모든 습성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 우리 미국의 어느 동네에 가면 뭐 필라델피아나 뭐 이런 데 가면 아미시 마을 아시죠? 비슷한 그런 느낌이 나는 옛 그 선조들의 전해준 그 말을 따라서 문명을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 레갑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집도 짓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아야 된다. 이게 뭐 맞냐 틀리냐 이런 말씀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조상들이 명령했던 그 말에 순종해서 지금껏 그대로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레갑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는가 이제 말씀을 좀 찾아보면 이 레갑 사람들은요
레갑의 아들 요나단이 이제 이런 명령을 주었는데,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단이 언제 사람이냐면 북이스라엘 이세벨을 쳤던 예후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후의 아합의 집을 멸하는 그 일에 동참했던 그 사람인데요. 이때로부터 생각해 보면 한 250년 전에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단이 그 자손에게 준 명령이었다는 거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가지지 말고, 장막에서 살 것을 말했고, 한 250년 동안 이렇게 조상이 준 그 말대로 그 순종해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레갑 족속 사람들을 에게 이제 포도주를 마시게 하게 하셨던, 그러나 그것을 거절했던 그 모습을 보게 하신 이유가 있죠.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 유다 백성과 이 레갑 족속을 이렇게 비교해서 대조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이 레갑 자손들은, 레갑 족속은 그 조상의 말에 순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13절 말씀에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질문이자 반문이자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순종하지도 아니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14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한 그 명령을, 그 선조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다, 이 레갑 사람들이요. 그런데 너희는, 15절에 너희는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말씀을 합니다. 분명하죠. 이 레갑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사실은 어제 말씀에서도 똑같은 그 말씀이 나오죠. 이 시드기야 왕 때에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도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주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셨고요. 오늘 이 여호야김 왕 시대에 있었던 이 레갑 족속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메시지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하였던 그 모든 말씀에 듣지도 아니하고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게 됐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주님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죠.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이와 같은 이 불순종,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은 없는가, 우리 함께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이 레갑 사람들이 선조들이 전해준 그 말에 순종하였던 것,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고지식하고 시대가 변해가는데도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아주 고집스러운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치에 맞지도 아니하고 뭐가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이 전해준 그 말에 온전히 순종했던 이 레갑 족속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순종의 모습도, 주님을 향하여 또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순종하는 모습도 이와 같아야 되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에서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사실 우리가 주님께 대놓고 불순종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불순종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하면서도 즉시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루어 놓는다거나 아니면 못 들은 척 한다거나 이런 좀 적극적이지 않지만 그런 불순종의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더 많이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응답할 것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새기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백성이 주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들으려 하지도 아니하고 또 순종하지도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주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데 주님, 우리의 심령도 정말 완악하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못 들은 척하고 또 뒤로 미루면서 살아가며 결국은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들을 돌이켜봅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이 레갑 자손처럼 정말 변함없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 이루어 드리고 이 땅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오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금 주님께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분명히 알게 하시고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